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어떤 이에게는 찰나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뜨거운 냄비에 닿은 손끝의 몇 초는 지옥과 같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몇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죠. 이처럼 시간은 시계의 초침을 따라 기계적으로 흐르는 절대적인 시간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각기 다른 길이로 흐르는 상대적인 시간으로 나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이 헛되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올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 게으르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결국 삶의 가치는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값지고 지혜롭게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깨달음의 본질과 참된 마음의 경계를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능엄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엄경은 지난 수백 년간 한국 불교의 승가대학, 즉 강원에서 스님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했던 핵심 경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선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능엄경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원래 이름은 매우 깁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제 보살 만행 수능엄경. 아마 우리 옛 왕들의 긴 조노처럼 복잡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뜻이 담겨 있죠. 보통 우리는 이를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 부릅니다. 능엄이란 산스크리트어 수랑가마를 번역한 말로 궁극적으로 견고한 선정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바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 경전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환경이나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혼탁한 망상과 집착을 버리고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밝고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능엄경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으며 한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다문제일이라 불렸죠. 하지만 그는 지식은 많았으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혼자 탁발을 나갔다가 목이 말라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등가였습니다. 마등가 여인은 잘생기고 기품 있는 아난존자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녀는 아난존자를 너무나 차지하고 싶었지만 출가 수행자인 그의 마음을 얻을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술에 능한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강력한 주술로 안한 존자의 마음을 홀려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주술에 걸린 아난존자는 저항할 힘도 없이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고 파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신통력으로 아신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정수리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꽃마다 부처님의 화신들이 앉아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능엄신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불러 이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아난존자를 구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마등가의 집에 도착해 능엄주를 외우자 사악한 주술은 순식간에 힘을 잃었고 아난존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아난존자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던 마등가 여인도 함께 부처님께 데려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돌아온 아난존자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눈물을 쏟으며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만 했을 뿐 제 자신의 수행의 힘은 이토록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난존자의 간절한 청함에서부터 능엄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난다여, 너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출가할 마음을 내었느냐? 아난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이 너무나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사모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그 무엇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무엇이 그 마음을 내었느냐? 그것은 저의 눈과 마음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7번에 걸쳐 묻고 아난존자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깨뜨려 나가십니다. 이것을 칠처징심, 즉 7곳을 들어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눈꺼풀 뒤에 숨어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가? 부처님은 아난존자가 내놓는 모든 답이 모순임을 밝히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라고 고정시켜 생각하는 실체는 사실 어디에도 붙잡을 곳이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몸 안에 있지도 밖에 있지도 않은 형체 없는 마음의 본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 깨달음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능엄경은 열애장 사상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열애장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자신 안에 붙여, 즉 열애가 될 수 있는 성품을 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보물이나 먼지 덮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번뇌라는 먼지와 흙에 덮여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할 뿐 그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이란 바깥에서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열애장의 빛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의 모든 번뇌와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사마타,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삼마제, 그리고 이 멈춤과 관찰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선나에 대해 설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상, 즉 마음 챙김과 통찰 수행의 근본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 내면의 업장이 드러나면서 온갖 환상과 장애, 즉 마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엄경은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신가지 마장의 종류와 그 원인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며 수행자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엄경은 아난존자의 위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유혹과 번뇌에서 시작하여 참된 마음을 찾는 철학적 탐구와 구체적인 수행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극복 방법까지 깨달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은 위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난존자를 구했던 능엄주는 그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독송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철 큰스님께서 이 능엄주를 중심으로 한
아비라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능엄경이 이처럼 지혜와 수행의 깊이를 탐구한다면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계율을 강조합니다. 현우경에 실린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울림을 줍니다. 옛날 사위국에 한 부유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재물은 넘쳤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걱정이었죠. 부부는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장자는 강가에서 큰 잔치를 열고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취해 춤을 추던 중 그만 장자의 부인이 실수로 아기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찬 물살에 아기는 순식간에 떠내려가고 잔치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강물을 떠내려가던 아기를 거대한 물고기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는데 다행히 씹히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 강 하류에는 역시 자식이 없어 애태우던 또 다른 장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하인이 강에서 그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배를 갈라보니 세상에 그 안에 갓난아기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장자 부부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 소문은 강상류의 친부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들이 잃어버린 아들임을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부모 역시 간절한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며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두 집안은 왕에게 판결을 청했습니다. 현명한 왕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음을 알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두 집안이 함께 기르고 성인이 되면 각 집안에서 아내를 얻어 대를 잇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아들. 두 집안의 부모가 그를 위해 결혼을 준비하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등 온갖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괴로움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제가 출가하여 진리의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의 간절한 뜻을 꺾을 수 없었던 4명의 부모는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길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너라, 비구여 하고 말씀하시자 청년의 머리카락은 저절로 깎이고 몸에는 가사가 입혀져 거룩한 스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의 전생 인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아주 먼 과거생에 불법을 만나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불살생계를 굳게 지키고 단 한 잎의 동전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 공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재물이 풍족했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불살생의 공덕으로 물에 빠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졌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 즉 불살생은 단순히 다른 존재를 죽이지 않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또한 그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능엄경이 가르치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힘, 그리고 현우경이 들려주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이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히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아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요하고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향기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